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다가 제가 필요하면 일어서서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불러보긴 하는데요. 민수기는 책 제목은 빼 미륵바르라고, 빼 및 바르. 근데 이게 빼하고 미륵바르, 미륵바르가 무슨 말이냐면 광야예요. 광야. 미륵바르가 광야고 빼가 뭐뭐에서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게 미다르라고 그러거든요. 미다르. 광야라는 말과 미륵바르라는 말과 미다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 광야에서 보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미륵바르하고 미다르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상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데 왜 이게 보면 제목이 광야에서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첫 단어가 광야에서 이게 미륵바르, 빼밑바르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것들은 잘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민수기는 잘 들어맞아요. 광야에서 뭘 했다는 거냐? 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율법으로 훈련했다라고 하는 게 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우리말로 민수기 하니까 이게 백성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영어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넘버스예요. 뭐냐면 조사, 이렇게 숫자가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수기는 백성들 숫자 센 거구나. 그럼 앞부분에 또 보면 뭐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숫자,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무슨 숫자를 이렇게 굉장히 세고 있냐.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숫자를 셌죠. 앞에 한번 셌고 뒤에 한번 셌어요. 여기 제가 본문을 해놨는데 1장 1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20세 이상 1장 46절에 뭐라고 되냐면 60만 3,550명이나 레위기인들을 뺀 숫자입니다. 레위기인들을 뺀 숫자예요. 60만 3,550명이나 레위기인들은 나중에 따로 셉니다. 따로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 숫자가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게요. 숫자를 정확히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1500년, 길게 보면 1500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인데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래된 문헌 중에 이런 게 없습니다. 지명도 그렇고 인명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록해요. 근데 이 숫자를 잘 보세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인데 변동이 거의 없죠. 한 몇 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모질게 생각해 보시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무슨 생산적인 게 없잖아요. 거기 뭐 지나다니면서 무슨 유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인구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부러 이걸 보고 그걸 느끼라고는 의미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끄시고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게요, 40년 동안 43번 진을 치고 옮겼다, 이렇게 봅니다. 이쭉 출애굽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옮기고 뭐 한 것들을 쭉 이렇게 체크 해보니까 43번. 그러니까 43번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이잖아요. 우리도 2년에 한 번 전세 살면서 이사 가는 거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결혼하고 지금 8번이가 9번째 이사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이사하는 것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사를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아내의 꿈인데요. 별로 뭐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저도 1년에 한 2번도 이사를 해봤는데, 이사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60만 3,500원, 지금은 그래도 포장 이사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다 들고, 지고, 이고, 끌고, 뭐 애도 많이 나요. 그때는. 뭐, 최소 10명이야.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애를 이렇게 안 낳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가 아이를 낳는 걸 다 축복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근데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43번 진을 치고 옮겼다.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1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내게 불평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해요. 물론 이때는 4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뒤로 돌아 하고 가기 전이에요. 약 한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2년에 10번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2년에 10번을 불평해서 우리는 보면서 야, 얘네들이 입만 열면 불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불평하세요? 우리 뭐 하루에도 몇 번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징계와 이런 걸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던 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던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자기 삶의 안정적 터전, 물론 그게 노예 생활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었으니까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계속 거기 왜 이집트를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40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살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나와 있는데 10번 불평했다, 이런 것은 물론 이 불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을 하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불평도 나중에 이제 11장 볼 때 얘기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아마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면 모세만 지도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70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왜 저들이 예언을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네가 지금 뭘 시기하느냐, 나는 온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죠. 아, 이게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모세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런 장면이 11장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은 아니시죠? 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 얘기도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민수기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민수기는 총 36장,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그렇죠? 출애굽기 40장. 네. 우리 레위기 27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창세기 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모였고요. 이렇게 출애굽기 할 때 1장부터 뭐 18장까지 광야 가서 1장부터 여기까지는 모였고, 사람 준비 1장, 2장,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5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있고, 19장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있었고 24장부터 성막에 있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외워두면 유식해보여요. 그러고 이렇게 보면 와, 목사님 잘한다. 저런 분들 보는 거니까. 그럼 이게 방법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해야 될 강의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해가 되면 충분히 자기 언어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면 제가 강의했던 걸 또 듣겠죠? 또 필요하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땀 흘려가면서 강의하고 나면 그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면 이게 잘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잘하는 비결은 강의라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몇 장일까요? 네, 36장이죠. 36장. 36장의 말씀이 이쪽으로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진을 편성해요. 진을 편성한다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레위지파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셋, 뒤에 셋, 좌우에 셋. 그리고 그 안쪽에 이 성막과 이 진 사이에 레위지파들이 이렇게 각 족속별로 이렇게 딱딱하게 고랑 뭐 이렇게 저 이름이 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생각 안 나면 말 안 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그 자손들이 4개로 나뉘어갖고 그 안쪽으로 나와요. 저 무슨 얘기를 다시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걸 머릿속에 그냥 딱 집어넣으면 그냥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저런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펜 가지고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진을 편성하는데 이게
이게 이제 회막이 있고요. 이쪽에 3개 지파가 있고, 여기에 3개 지파가 있고, 여기에 3개 지파가 있고, 여기에 3개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 족속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와 그 중에 이제 장남이 이쪽에 있겠죠? 요 사이에 이렇게 레위 지파가 레위가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진편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편성은 뭐냐면 이거 멈췄을 때 이게 진이라고 이게 텐트예요, 텐트. 이게 지파별로 여기에 자리 잡고 여기 자리 잡고 여기 자리 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쭉.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소위 야영지, 숙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동할 때는 이동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제일 앞에 이 성막, 이 덕회가 움직이고요. 이거 레위 족속 중에 이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3개 지파, 이쪽에 동쪽에 3개 지파 먼저 하고, 그 뒤에 또 레위 지파, 3개 지파, 레위 지파, 3개 지파, 레위 지파, 3개 지파.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게 3장부터 이렇게 뭐라 무슨 지파 뭐 이렇게 막 읽으면 이렇게 안 나오게 이 비주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됐죠? 네. 뭐 각각의 또 의미들도 있고 배치한 의미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할 때 그럴 때 보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부터 5장까지는 레위 자손의 임무를 부여하는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어떤 임무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세분화에 되어 있고요. 나시린에 대한 법이 6장에 있어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뭡니까? 뭐하는 나시린이 뭐예요? 거룩한 성.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좀 구별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삭도를 안 대고 포도를 안 먹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서원에서 나시린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규정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절 제단 봉헌식의 예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9장 10장에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백성들이 바란 광야로 이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원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만나만 먹냐? 고기도 좀 먹자.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무슨 모도 먹고 막 뭐 아주 희한한 것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왜 만나만 먹습니까? 그러냐? 만나라도 주니 다행인데 안 좋을까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이렇게 하죠. 네,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근데 그 메추리 때로 해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0명을 뽑아가지고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그 장로들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슨 얘기냐 모세가 혼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이 톱포인트입니다. 13장 14장이 뭐냐면 가데스 바냐로 바람강으로 이동을 해서 이 밑에 지역,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지역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와서 10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뭐 완전히 메뚜기다. 이런 얘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손이나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막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막 소요와 병이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냐.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가 엎드리죠.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뭐 모세가 뭐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데리고 가되 훈련 좀 시키고 다시 시작합니다. 첫 세대는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38년 6개월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38년 6개월 동안 이 뒤에 보면 이제 38년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38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는 분기점이 되는 게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제사 규례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지고 시작되자마자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단역들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 분깃에 대한 연주가 있다가 20장에
20장이 또 이게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20장부터는 38년 이후입니다. 예, 20장부터는 38년 이후. 그러니까 15, 16, 17, 18, 19장까지가 광야 훈련 내용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20장부터 되는데 다시 또 뭐 이렇게 뭐 물이 있네 없네 이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두 번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등지를 냈다고 너는 이제 너도 못 들어간다 했더니 그 안에 아론은 죽었고요. 아론은 이미 그 전에 죽었고요. 그런 장면이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중간에 언제 한번 지도 공부를 따로 한번 할게요. 지도, 구약 지도하고 신약 지도를 자꾸 이렇게 눈에 이게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중해고요. 갈릴리 호수고 염해예요. 염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홍해가 있는 거예요. 대충 지도가 이렇습니다. 모압 땅이라는 건 어디냐? 모압 땅은 여기입니다.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두시면 이렇게 얘기할 때 좋습니다. 자,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걸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땅.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압, 에돔은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들 에서가 준다니까. 얘가 에돔, 이쪽이 블레셋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정도만요. 지금 모압 땅, 모압 평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여기가 시내 광야, 여기가 바란 광야, 신 광야 뭐 이러는데 여기서 바란 광야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20년 전에 그러니까 13장 14장에 여기서 뒤로 돌고 막 여기서 막 돌다가 20장에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20장에. 민수기 20장이면 여기서 또 원명 불편하고 모세가 실수하고 요렇게 돌아서 상하점을 해서 모압 평야로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보면 에돔 왕한테 좀 지나가자. 좀 좋은 길로 이게 왕의 대로라고 여기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큰 상업도로가 있어요.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해요. 이 상업도로를 지나다니면 좋은데 에돔 왕한테 서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에돔 왕이 안 된다. 에돔 지역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 에돔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는 너네들이 그 윤리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 게 오바댜서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 이사야에서도 조금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조금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돌아서 험난한 산악지역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산악지역을 돌아서 이쪽 사이가 산악지역인데 길 사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모압 평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 멈춰서 끝나는 지점이 민수기의 끄트머리입니다. 민수기의 끄트머리.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압 평야에서 이야기되며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그려져야죠. 네. 그래서 모압으로의 전진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21장에서 25장이 모압으로 가는 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게 26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27장에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지정하고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미디안의 정복 및 요단 동편 분배. 이건 뭐냐면 미디안하고 한바탕 붙었어요. 이쪽에 미디안이 이쪽 있는데 여기는 전쟁을 해요. 이쪽에 올라가면서 이쪽들하고 전쟁을 해요. 모압평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런 쪽에 미디안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서 그리고 여기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은 누가 그냥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니, 무슨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요. 바산과 옥, 그렇죠. 야, 감사합니다.
바사나 오기니 아모리나 시온이니 물리치고 모압 평야를 장악한 다음에 여기를 땅을 분배하는데 3개 지파, 그러니까 2개 지파하고 한 지파의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도 땅을 받고 나중에 이쪽에도 땅을 받아요.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해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뭐 루벤 지파인가 또 그게 이것도 확실하게 알면 말 안 해도 되는데 2개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쪽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의 군깃과 살인자의 도피성 얘기가 마무리로 딱 되고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충 쭉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대충 들어옵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는 1장에서 1장 10절까지는 1장 11절이 분기점이에요. 1장 11절. 왜냐하면 1장 11절을 10장 11절, 10장 11절 한번 보죠. 그럼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네, 거기 보셨습니까?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한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르니라. 지금 이전까지는 신의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상황들 레위기까지 다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한 광야로 드디어 이동을 했다. 그런데 9장 1절 한번 보죠. 우리 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민수기 들어가가지고 1장부터 안 읽고 9장 먼저 읽고 그리고 1장으로 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구장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장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둘째 달 첫 번째 성막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구장에 뭘 명령하냐면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해질 때 이게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장으로 간 겁니다.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막을 다졌어요. 회막을 다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까 첫 번째 명령이 6월절 지키라는 거였고, 두 번째 명령은 인구를 계수해라. 네, 인구를 계수해라. 인구를 쭉 쉬었어요. 쉬었더니 몇 명이었냐?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대는 몇 명이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47절부터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60만 3,550명은 레위인을 빼고 된 숫자이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진편성과 해부 순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파, 사각으로 쓰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들이 그 가족 족속들이 중간에 서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여러분 쭉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거기 레위 지파들 얘기는 게르손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이제 지파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자, 39절 보죠. 3장 39절. 3장 3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요? 2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60만 3,550명에 22,000명인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까는 20세 이상 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구별된
아이들이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관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성인이 20세에 대해서 뭔가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부터 관리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4장, 5장 계속 여러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 보니까 나시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시림은 남자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여자도 나시림으로 드렸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성경은 정말 남녀평등에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여자를 편애하거나 이렇게 상하 구조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나시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8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가기 전에 6장 2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축복의 조문을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축복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존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이제 축도에 익숙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축도하는 데는 영국, 호주, 미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유럽 교회들은 다 아론의 축도로 마지막 축도를 해요. 아론의 축도로.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의한 일반적인 축도, 이렇게 선포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도입니다. 저는 아이들 우리 집에서도 기도해 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 같이 기도해 준다. 이렇게 붙잡고 부모가 자녀를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문을 그대로 배워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축도 두 번은 제가 축도하고 두 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다 함께 해주는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축도문이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한다고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복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내려주옵소서, 복을 비옵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축이라고 하는 말이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의미적으로 단어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해 줄 줄 알 때는 복을 구하는 말이니까 너무 꼼꼼하게 그 말을 사용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다 들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미는 분명하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재난 봉헌 예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다 보시면 되겠고요. 8장도 넘어가고요. 9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9장에서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10장에서 드디어
10장에서 드디어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11절, 12절 이런 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증거 장막에 떠오르매, 그죠? 우리 출애굽기 끝에도 그랬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진영을 취하는 거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이 이동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바란이, 원래는 파란이에요. 파란 광야인데, 바란. 자, 그래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제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베라라고 하는 불로 이렇게 그들을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랬다가 4절부터 보니까 장로 70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불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5절에 보세요.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농사졌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졌던 거. 농경사회였거든요. 이집트가. 그래서 농사져서 자신들이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나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아주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죠. 그런데 질린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 그랬더니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데 그 언어를 잘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니까 지금 이 도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 백성들 나한테 다 해서 나한테 집을 다 지게 합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낳았냐? 내가 낳았냐 이거야.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의 어미입니까? 아비입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로 그들의 열조의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말 표현이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를 배려합니다. 어떻게 배려합니까? 고기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 혼자 이 집 다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해막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시죠. 근데 이런 배려가 있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실수하고 그럴 때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지치고 그런 거예요. 그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서 모세가 극단적까지 와 있을 상황에서 모세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배려를 해주시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절 가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어디 고기가 있냐. 소떼 양떼 뭐 다 잡아먹어도 없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27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 그러니까 70명에서 두 사람이 모이라는데 안 보이고 진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 예언하는 걸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보고서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과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시기를 해요. 모세는 뭐냐면 나를 두고 쉬게 하면 지금 모세의 시종이에요. 자기가 모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고 자기가 모시는 분이 가장 역발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좋은 분이 나타날 거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는 부목사를 나타나오면
그 조용히 시켜야 된다니까. 왜 담임 목사가 더 훌륭하지? 왜 그걸 다 하나? 그런 게 얼마나 유아틱한 얘기입니까?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자기를 세우려고 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옆에서 서 있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다 성취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교만해진다. 너 사사건건 얘기하고 얘기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얘기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임 목사 혼자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그 산으로 안 가죠. 그리고 이해가 되세요? 모두가 선지자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이준호 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여호수아 같은 엉뚱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세같이 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모세의 위대한 거죠. 모세의 위대한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메추리아를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고기를 줘요. 근데 이빨에 넘어가기도 끼기도 전에 치셨다. 하나님이 그 굉장히 화가 나시고. 보세요. 우리가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해주셔야 그렇게 복이 되는 거지. 해주고 약간 맞습니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그래서 내 욕심, 내 고집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2장부터는 미리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첫 번째 여자는 미디안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갖고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자체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제가 2차, 여차 생각.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죠, 누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니까 이 13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한 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 지금 다른 장에는 없었잖아요. 13장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딱 알게 돼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 레위기 25장도 그랬잖아요. 그죠? 쭉 가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이런 그런 걸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본 각 지파에서 지휘관 자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한 명씩 특출해라. 그러니까 12명이요. 그냥 대충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좋았을 거고요. 실력도 뛰어났을 거고요. 그 중에 여호수아도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는데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스, 예수. 우리는 예수 이러는데 실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사실 이제 발음 정도 차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다. 여호와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엘 혹은 야 이게 야훼. 엘은 전능자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야다. 야훼는 구원 엘리야다 이런 말이에요. 엘이 전능자시다. 괜히 안 해도 되는 말도 했죠. 뭐 안다고 좀 아는 척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을 정탐해 갔어요. 25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오매 장소가 어디냐?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야.
정확하게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정탐을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40일이 지났어요. 그들이 왔어요.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네피림도 거인이고 안악도 거인이에요. 그리고 거인도 거인이에요. 지금 같은 말을 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난한 족속 사람들이 산악지역에 있고 굉장히 큰 족속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그 용어이고 안악도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용어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인인데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극단적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은 거의 죽음의 직전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회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죽기 일본 직전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랬는데 이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도 대단하지만 이 용기를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를 나선다는 것 자체가 다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도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선 거예요. 대단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 점령한 다음에도 사사기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활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험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 이 위급한 상황에 그들이 돌로 이제 막 다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고 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또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여호와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멸시합니다. 나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이들을 다 치셔서 멸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럼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심정.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엎드리죠.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백성들은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로 엎드립니다. 19절 여호와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 여러분 이게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일까 해서 이랬다 저랬다에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바꿀 때 보면 그 긍휼함이 있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걸 인자와
이 긍휼 이런 거죠. 그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도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바꾸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모세가 기도하고 때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 가고요. 자, 22절에 아까 10번이나 나를 실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33절. 나머지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씨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이렇게 저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뒤로 돌아. 그리고 이제 광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39절부터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여. 왜냐면 돌아가라 그러는데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가겠다고 좀 또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 좀 가겠다. 하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하죠. 그렇게 때를 써요.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희 대적에게 패한다. 거기 미디안 족속이 있거든요. 아멜락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도 부득부득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락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들어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징계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하겠다. 고집을 부리면 스스로 멸망하는 이런 황당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심하다.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뭐 한 번 또 징계하고 다시 가면 되지. 뭘 또 38년씩이나 40년씩이나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은 다시 시작한 정도로 이들이 이대로 그대로 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분이니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끔찍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피하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전히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 때로 광야 생활이 있고 때로 이렇게 험난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탄탄대로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뭐냐면요.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말라기 같은 게 대표적인 건 내버려 두더라. 내버려 두면 자기 욕심껏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같이 하시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제세 의뢰가 있고요. 16장에 도단과 다라와 아비람의 반역이 있으니 끔찍한 일이 있어요. 또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레위 족속들 중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론과 요새 너만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장. 그런데 이 16장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또 이 모세의 모습인데요.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죽는 가운데 백성들까지 다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48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그러면 이게 모세의 태도예요. 죽은 자 사이에 서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이 모세나 아론이 죽은 자 시체 가까이만 있어도 부정하다. 이게 레위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대적했던 사람들의 뭐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극복하면서 죽은 자들과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죄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태도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자세다.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으리라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때로 실수도 있지만 모세의 태도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어차피 죽을 놈부터 다 죽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제사장 나라가 됐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몸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궁극적 제사장이 됐다.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럼 이게 모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가겠습니다. 17장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구나무가 열리고 이랬는데 이거를 언약궤, 증거궤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뭐죠? 하나가 뭐였더라? 뭐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뭐였죠?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 법화, 돌판. 아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게 있어요. 그죠? 십계명 돌판이에요, 사실.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1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소리로 슬슬 넘어가요. 자, 17장부터 18장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장도 뭐 레위인 제사장 뭐 11조 뭐 이런 등등 얘기하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이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다가 진영 밖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이렇게 레위인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체 만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우슬초라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풀 같은 건데 이게 정결을 상징해요. 정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이럴 때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지금 보세요. 14장에서 뒤로 돌아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20장부터는 38년 지난 다음에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참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됐으면 38년 동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도 뭐 원망했었고 불평한 것도 있었고 뭐 별별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 내용 구절절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 챙겨납니다. 근데 이게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나 분열왕국 시대도 가만히 보면 어떤 뭐 위대한 왕이 있을까? 그럼 이런 큰일을 했고 저런 큰일을 했고 저런 세세콜콜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거 없어요. 그 왕들이 잘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라. 못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렸더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서로서 뭐 세세콜콜이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맞았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가는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0장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보죠.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리라. 지금 보세요. 첫째 달에 몇 년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언제인지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광야로 왔다. 그리고 가데스에 이르렀다. 가데스가 아까 기억나시죠? 13장 14장에 가데스가 아니야. 그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로 왔다. 근데 거기서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 아, 그러면 세월이 꽤 지났구나. 금방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이야기가 있다가 넘어가고요.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죽었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걸 알겠죠. 38년 이제 거의 가까이 흘른 거고요. 끝머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왔는데 여기서 또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서 물이 없다는 거죠.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 앞에 우리 여호와께서 명하여 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걸 불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2번 친 행위를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냥 명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고로 너희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비유로 해석하는 분들은 2번 친 거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한 번 죽어야 되는데 2번 쳐갖고 2번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왜 상상을 했거든요. 그게 그냥 불순죠 하고, 또 이 정도만 해석해도 좀 원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 해석이라는 게요. 소위 이게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실천지간에 다 비유 해석이에요. 구약에서 피만 보면 그냥 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포도만 보면 그냥 다 예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면 그냥 그런 식이에요. 십자가 그런 식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예, 이열령 비열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저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걸 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약에서 구약을 이용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뜻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신약에서도 인용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런 걸 보면 반석을 2번 쳤는데 예수님을 2번 죽였네 이러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보고요. 자, 됐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니까 에돔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우리가 왼쪽 오른쪽도 보지 않고 그냥 잘 가겠다. 그런데 18절에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21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아서 갑니다.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쟁도 있고 있는데요. 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보세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왜 상했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길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하게 이런 길로 가야 좋은 길 놔두고 이러는 거예요. 하여간 살리는 길로 그러는데 그러가고 죽는다니까 이래도 그냥 넓은 길로 왜 안 가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그때 저희 예배 때 설명했던 분들 계실 아실 거예요. 자, 노뱀은 불뱀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래요. 여러분 불뱀한테 내 가족이 죽었다고요. 내 가족이 불뱀한테 죽었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놀 때 그 불뱀 쳐다보고 산다할 때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 묘하신 거예요. 불뱀한테 죽었으면 불뱀 말고 뭐 다른 거에 짝대기라도 하나 올려놓고 그게 십자가를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 노뱀은 십자가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불뱀을 만들었는데 불뱀을 보라고 하면 자기들의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 그 불뱀이 왜 왔냐면 자기들의 원망과 죄악 때문에 그 불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불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만든 것은 내 죄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 죄에 직면할 때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에 직면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 노뱀을 그대로 만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장대라는 말 자체가 막대기인데 십자가라는 말 단어하고 비슷해요. 장대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지 살리다. 문제는요. 나중에 11개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노뱀을 그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불뱀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노뱀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데 이 노뱀을 그대로 놓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노뱀을 그때 왕 때 없애는 장면이 11기서에 나와요. 이게 사람이 많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았더니 병이 났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인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혹은 어떤 물체가 그것을 우상이 돼.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면은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뤘더라. 자,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뤘더라. 지금 모압 평화가 보이는 모압 이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 비스가 산꼭대기. 지금 모압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이 비스가라는 단어가 그 뭐냐면 모세가 죽은 산이 비스가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단 동쪽에 이제 거기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모압 지역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바사랑 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있었고 그들과 전쟁이 났고 그들을 쳐서 진멸해서 그 땅을 빼앗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장. 그런데 22장부터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여기 보시죠? 여리고 맞은편이라. 나중에 사사기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간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지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러니까 이게 모압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해서 5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예요.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뭐 신통력 있고 연발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저주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쭉 읽어보시면 발람이 이제 나비 타고 가는데 나비가 막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비 입을 열어갖고 몇 대겠냐 이러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장군이 탁 서 있고 그러니까 아니 죽을 거 큰일 날 뻔했구나 돌아가고 와가지고 3번이나 저주하라는 축복을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발락이, 발락 부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잠깐 헷갈려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누가의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24절 보면 발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을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에 이거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거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묘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벌금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그 22장에서 23장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 발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지금 신약의 요한의 평가는 발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모압 땅에서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아주 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가 모압 땅의 그 한 지역이에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바알볼의 바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자 보세요. 모압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오히려 시딤에서 진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행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의 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혼합이 일어나요. 혼합주의가.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고민이 됩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6절. 31장 16절. 거기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기 보세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부올의 사건은 바알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일이 발람의 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3장 5절 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타를 좀 펴놨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평가를 22장에서 24장까지만 보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위험을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보면 25장 사건은 발람의 꾀로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발람은 여전히 이방 선지자로서 발락의 뇌물을 받았다고 계시록에 얘기해요.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꾀를 내서 결국은 전제후로가 아니라 여인들을 나의 음란을 통해서 결국은 신적으로 혼합주의로 멸망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란이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6절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일어났는데 6절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웬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거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데리고 회중 앞을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뭐냐면 엘르아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서 화가 나고요.
이 사람이 그 창을 들고서 뒤쫓아 들어가요. 뒤쫓아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간 천막으로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붙였더라. 이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나스가 그들을 죽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고 정말 황당한데 그런 가운데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을 때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대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요. 이 남자들이 누구였는지.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하고 저쪽 미디안의 한 지파 수령의 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면 이들이 왕래가 어느 정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버젓이 지나갔다면 이 사람이 아마 권세가 대단했을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겠죠. 아이 뭐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러고 있는데 비나스가 그를 죽였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을 맞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한 분노입니다. 지금 시대에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 전병헌 목사가 성추행, 사실 성폭행이에요. 거의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 제가 볼 때는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꼭 더 계속 목사를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횡령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알아서. 비나스는 왜 이렇게 돼요? 비나스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불편한 것은 목사들만의, 물론 목사들이 잘못했죠. 성도들은 뭘 했냐? 세습을 하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하고 가진 세상에서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말씀은 뭐 평생 가야 교회에서 들어볼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요. 저는 이 시대가 거룩한 분노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시대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전명훈 목사가 개척을 한다는데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 뭔 소리야?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또 목회도 시작하고 담임 목사도 하는데 좀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다음으로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안 와요? 뭐 안 올 수 있죠. 우리 교인 중에 상처받아서 목사가 왜 저렇게 난리냐고 떠나요? 떠날 수 있죠. 할 수 없죠.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할 일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뭔가 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해야겠다. 참을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참을 던지지는 않을 텐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장 또 일부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5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시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하는 슬로보앗 자손의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없어요. 그랬더니 딸에게 자식에게 여자에게 뭐 이게 땅을 상속할 수 없다. 지파별로 땅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거든요. 그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장면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가족에게는 안 준다는 거야. 그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슬로반 딸들이 와서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듣고 그 말이 맞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딸밖에 없으면 딸에게 주고, 여기 보세요. 그 실제로 보세요. 슬로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형제가 먼저가 아니라 딸이 먼저예요.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얼마 전에도 우리 유교 그 유학파에서 여자들에게 그 재산분할 똑같이 한다고 대법원 판결 났다고 그 유연소송하고 막 헌법소원하고 그랬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3000년 전에 딸들에게도 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말씀들은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이제부터 여자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죠.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절 12절부터 보면 모세를 후계자 삼는 장면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27장 18절입니다.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20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탁된 게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의 덤대이나 자세가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8절부터 좀 넘어가고요. 28, 29장 넘어가고, 30장,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31장에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미디안에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꼬임받고 이러면서 했던 것들을 원수를 아주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발람의 꾀, 아까 읽었던 부울의 사건, 연병이 일어났던 거, 이런 것을 다시 다,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징계합니다. 32장, 요단강 동쪽에 루벤 맞았네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반에게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그동안 출애굽해서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연자절, 다섯째 날에 33장 3절입니다. 라암셋을 떠나 이러면서 쭉 그렇게 진행해왔던 것들을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15절에 보니까 루빈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 스브로 탁다 아와에 진을 치고 그래서 뭐 쭉쭉쭉쭉 내려가서 진쳤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가데스를 떠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오기 전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지났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더라. 그래서 죽은 얘기가 있고요. 34장 가나안 땅을 경계하는 일이 있고 각 지파 그날 책임자들 그러니까 지금 땅 나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길에서도 땅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리들을 해놓으면 전쟁할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중에 내 땅이 어딘가 이것 때문에 나가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 3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는 것 같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피성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그럼 총 몇 성읍 받았다는 거예요? 46성읍이라. 각 지파들이 땅 받는데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일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너희가 줄 성읍의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있습니다. 마지막 36장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한 얘기들 좀 있고요.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여기 보면 규례 얘기라든가 제사장 얘기라든가 여러 몇 가지 얘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20장 이후를 얘기합니다. 20장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몇 가지가 추가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풀이 해서 다시 설명하는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명기 4개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문 있습니다.